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오늘 이와 같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은, 특별히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네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를 대신해라. 나의 일을 내가 해라.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이 세상을 내 뜻에 맞도록 만들어 보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한 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해야 될 일 명확하게 깨달아 알며 또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들이 똑바로 쓰여야 될 터인데, 그런데 헌금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날 동안 저희들이 헌금이 복받는 무슨 방법만 생각을 했습니다.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사명의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재물을 추구하며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게, 또 그렇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방송으로 녹화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다 외우시지요? 또 32절에 다윗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무조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이제 쳐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이 전쟁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이 전쟁을, 특히 약탈 전쟁을 근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라고 이제 사무엘이 당부를 했었는데 그걸 약탈 전쟁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이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고 안 받고 차원의 문제가 이거는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든지 우리가 나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뭐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일까요? 제가 요즘 성서인문학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는 건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놓는 거예요. 이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잘못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가 저주를 선언하시는 어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죄라고도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그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왕이 누군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새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8이 그 이제 이새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들을 이제 선을 보이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 엘리압이다라고 하는 건데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의 뭐를 보지 말아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용모와 키. 그 사무엘은 뭘 보고 이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용모가 뭐예요? 잘생겼다는 얘기고 키도 또 컸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냐. 오늘 이제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뭔지, 중심이라는 게 뭔지 오늘 기도하신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할 때 중심이 뭐지요? 그 마음에서 정말 평생에 그 한 가지 평생을 끌고 나가는 한 가지 목표라고 할까요? 가치관이라고 할까? 이것 때문에 삶의 의미가 되는 것. 그것이 중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또 사회를 보시는 우리 권사님 마이크를 드려봐봐요. 우리 권사님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요. 우리 권사님도 좀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이 영문 성경에 그
하나님은 이게 바깥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 생각과 의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중심이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갖다가 중심으로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의 생각과 중심이 뭐 어때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겉에 보이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것 자체가 이제 중심이라는 얘기. 예,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이제 불러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나답도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누구예요? 삼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을 다 데려왔는데 다 아니다.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에게 여호와께서 이 아들들은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는 일곱이 다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나이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세 입장에서 사무엘한테서 비밀 전갈이 온 거예요. 이건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다가 다시 택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좀 준비를 시켜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장되는 거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경 써가지고 준비를 했겠어요. 아들이 다 해서 몇이라고요? 8인데, 그래서, 이세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자식들을 준비시켜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아예 빼놨어요. 왜 빼놨을까? 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애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빼놓은 거야. 아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데려오지도 않고 넌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세가 신경 써가지고, 신경 썼다는 게 목욕도 시키고, 이발도 하고, 옷도 그래도 어쨌든 챙겨 입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 중에는 없는데, 그 다 아니야. 그때 하나가 있는데, 뭘 하고 있다? 양을 지키고 있다. 얼른 그를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가 의문이에요 우리가요? 왜 이세는 다윗은 아예 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외시켜 놨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의문입니다. 의문인데요. 자, 그 다음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 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키는 6규빗 1뼘. 6규빗 1뼘이라는 거는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6규빗 1뼘이 얼마쯤 되는가라고 해도 되면은 거의 몇 미터에 가까운 키라는 거예요. 3m에. 그는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비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 비늘 갑옷이라고 그러는 거죠?
철판을 갖다가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잘라가지고 엮어가지고서 쭉 이렇게 갑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철판으로 갑옷을 만들어요. 왜 그걸로 만들지요? 화살이 뚫지를 못하도록, 화살이나 창으로 찔러도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드는데,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5,000세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얼만큼인지 우리가 잘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로서 얼마라고요? 60kg이래. 60kg. 우리 김기원 집사님 체중이 몇이요? 60kg는 넘나? 60kg는 좀 넘으시겠네. 여기 60kg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무게인가, 온무게만.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라고 하는 얘기가, 그리고 창날은 600세겔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잘 갑이 안 잡히는데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자루가, 배틀이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보죠. 한 이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배틀 짜는 거에 이제 그 다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보통 한 이 정도 굵기 됩니다. 이만 사람은 손아귀에 잡히지도 않는 크기예요. 그리고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날만 그렇다는 얘기인데 600세겔이라는 게 얼마인가라고 하죠. 얼마야? 7kg. 2관 정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이순희 장군 쓰던 그 칼의 노래 이래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현충사에 가게 되면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 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길어요. 길고 이제 그런데 그거는 전시용 칼이지 실사용 칼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무거워가지고서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일반인은 그거 휴지로다 보면 칼 무게에 휩쓸려가지고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용 이런 칼, 그리고 그냥 장식용 그거 가지고 이렇게 호위하는 어떤 그런 용도이지 사용할 때 칼싸움할 때 그거 가져다가는 될 수가 없어. 한번 휴지로 몸이 그러다 쓸려져 버리고 하는데 그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벼워야지 내 마음대로 이거 칼을 휘두르는 거지. 무거워놓고 되면 그걸 근데 이건 창 날만 무게가 얼만큼이라고요? 7kg. 이건 그러니까 아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만한 거인이 있었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완전 무장을 한 거야. 각반 무슨 투구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인데 우리를 섬길 것이다. 자 이러고 이제 싸움을 거는데 우리가 전쟁 소설들 삼국지라든지 또 기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지휘관들끼리 먼저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승패를 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간혹 여기 있습니다. 이러는데요.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며칠을 그러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며칠이요? 40일을 나와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40일. 누구도 나가서 싸울 놈들을 못 내는데 이세의 세 아들 장자 금방 앞에서 봤던 엘리야 아비나다 그 다음에 누구? 삼마 셋이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어린 다윗에게 이제 형들에게 좀 먹을 걸 갖다 줘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떡덩어리 이런 걸 들고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간 게 아니라 형들한테 이제 먹을 걸 갖다 주려고 갔다가 이 장면 이제 이렇게 목격을 하는데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한테 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도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 때문에 사울이 뭐라 그러나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연히 뭐 애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는데 될 싸움이 아니죠. 나가도 지게 되면 이건 그저 다윗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둘이 겨뤄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승패를 가르자 그러고 있는데 이게 구군이 걸린 싸움인데 아무나 내보낼 수가 없는 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주의 종이 자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죄 중에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저 블레셋 사람 저 정도는 내가 못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서 이제 이루고 있을 때 엘리압의 큰형이에요. 큰형의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울이 내걸기를 뭐라고 내걸었나 그래 누구든지 나가가지고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있다면은 사유를 삼고 뭘 어떻게 하겠다 면세를 해주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다윗이 관심을 가지고서 진짜 그러냐 뭐 이러고 있는 거를 보고서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지금 아버지 이새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게 되면은 다윗을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어떻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라고 형들도 형제가 8이게 되면은요 그 중에서 물론 중간 저 딸들도 뭐 없진 않았을 텐데요 큰형과 지금 다윗의 나이 차이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거의 부모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그렇고 큰 형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다윗은 도대체가 교만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망상에 가득 차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는 거죠? 다윗을. 이가 그니, 여기 이가 그니라고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뭘로 기억을 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다. 이제 이렇게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정작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건 누가 한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서 쭉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이렇게 쭉 이제 훑어 내려가면서 다윗에 이르렀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가 그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근데 물론 그 앞에 여기서 뭘 보신다고 그러는 사람의 힘을 보지만 뭘 보신다고요?
중심, 그 중심이 이제 맞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합한 자, 이제 요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는데 그게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형들도 그렇고 아버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만하고 망상에 가득 차고 어떻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우리가 다윗을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어쨌든 다윗이 가서 이제 사울에게 내가 나가서 이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보니까 그러니까 될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군사 훈련 받은 적도 없는 애고 없고 그리고 아직 이제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10대라는 이야기 물론 그 당시 10대들도 전쟁에 이제 나오긴 나왔지만은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다윗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꼭 설명을 해놓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맥에서 우리가 그걸 읽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읽어내야지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가서 그것을 치고 이제 지켜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데 그 사울이 야 최소한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갑옷을 입혀보니까 애가 작아가지고 갑옷에 갇혀가지고 거북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냥 가겠다. 그리고 이제 그냥 군복도 입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데 보니까는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와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뭐가 하나 오긴 왔는데 누가 오는 거야? 웬 애가 오는 거야?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은 주로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집에서 그냥 너 쓸모가 없다 가서 양이나 돌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이나 돌보고 있었는데 그 양모는 막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양모는 막대기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매서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요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서 이제 물매로다가 이제 그를 때려눕혔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예, 저도 전에는 이런 구절 읽으면서 야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에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게 다시 보여가지고 도대체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싸웠다는 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 그 아버지와 형들은 왜 다윗을 이렇게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차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근데 이런 구절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물매 모양을 찾아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물매
물매를 가지고 싸웠다는 게 뭘 하는 건가? 인터넷에 지금 물매 가지고 싸우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 찾아서 읽어보고, 그건 뭐 읽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이게 비슷하게 이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제가 이제 실제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이게 물매예요. 물매가. 이런 건데요. 이게 여긴 줄은 저는 그냥 뭐 이만큼 해놨는데요. 실제 이 사람들이 쓰는 물매는 이게 길이가 2m라고 그러더라고요. 2m, 1m, 2m 쯤 되는 거. 여기다 갖다가 이제 돌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냥 돌을 그냥 던져봐야 그건 뭐 야구 선수들 멀리 날아가지도 않고, 야구 선수는 맨날 던지는 연습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뭐 100몇십 킬로 정도 이렇게 이제 날아가잖아요. 근데 야구 던지는 걸 보게 되면 정확하게 자기가 좀 던지고 싶은 곳에 맨손 가지고 던지는데도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물매라는 건데, 여기다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걸 돌려가지고서 이거를 돌릴 때는 이걸 이렇게 돌리다가 놓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돌리는가 하게 되면 두 손으로다가 이걸 잡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노트북 날아가겠네. 이러고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러고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한 가닥을 놓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쌩쌩 나게끔 돌리다가 한 가닥을 놓게 되면 여기 있던 돌멩이가 어떻게 할까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던지는 거하고는 이게 이제 위력이 다르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어제는 여기 지금 저 가마솥 있는 데서 이걸 해가지고서 세게 돌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림도 없겠더라고요. 그냥 요렇게 돌려봤어요. 이제 요렇게 요 정도 속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하나 놔봤더니 돌이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이게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공중으로 날아갔다가 내 머리통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일단 살살 요 정도 속도로 했다가 비슷하게 앞으로 날아가게 하는 것만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해보니까는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하나 이렇게 손목에 끼고, 한 가닥을 손목에 끼워서 놓쳐지지 않게, 두 가닥을 다 놓으면 안 되니까. 이제 한 가닥만 놓게 하려고, 이제, 요렇게, 줄이 이제 꼬이지 않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잡고 있다가 이제, 돌에다가 이제 요거 하나를 놓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이거를 해보니까는요, 이거 세게 돌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세게 날아가기는 하는데, 맞추는 거는, 뭘 저기다 관역을 넣어가 저걸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그것도 이걸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린다고요? 이러면 이거는 세게 돌릴 수가 없어요. 여기하고 딱 하고 뭐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줄이 좀 길어야지 원심력이 많이 날 거 아니니까 한 2m 정도로 해가 내 키보다 더 길게 해가지고서는 그거는 이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땅에 닿아가지고서요. 이건 짧으니까 땅에 안 닿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머리 위로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이거를 그냥 이러다가 하나를 놓는 거예요. 최장 속에도. 근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뭘 맞춘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더라. 내가 이걸 이제 다윗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를 외가 아버지와 형들이 이건 정신 나간 놈이다 말이야. 이건 망상에 가득 찼고 말이야.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다. 너 내 양이나 지켜라. 그냥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야. 아버지와 형들은요.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제 사람 구실할 놈이 아니다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 이제 왜 그럴까를 가지고 내가 가만히 간항을 해보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에 있던 뭐 양을 맡아서 키우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맹수들이 가끔 이제 양을 물어 가는 거예요. 물어 가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양을 맡아서 키우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 남이 양을 맡아서 키우는 어떤 이런 건데 양 맡아서 돌보는 거는 우리나라 양 기르는 게 아니라 이게 데리고 돌아다녀야 되는 게 유목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양떼를 데리고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 TV에서 가끔 이렇게 이제 양떼 끌고서 풀 뜯어매기로 이제 다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아마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아무리 봐도요 풀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풀이 없습니다. 근데 양떼들 데리면서 물을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뜯어먹나 하고 제가 가까이 가서 봤어요.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내 양떼 이렇게 뭐 돌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 풀이 앞만 봐도 없는데 뭘 뜯어먹는다고 그러나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요. 돌 틈에 뭐가 있긴 있는데 풀이 우리 잔디보다도 짧아요. 잔디보다도 짧은 풀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듬성듬성 조금씩 있는데 거기는 비가 안 오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니까 풀이 자라지를 못해. 근데 이건 뭘 먹고 그런가 하면 이슬을 먹고서 이제 겨우 이제 이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많으니까 이슬이 거기 조금 이제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크는데 풀 길이가 이거만합니다.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이제 뜯어먹고 있는 거. 결국 다 뜯어먹으면 또 계속 가야지 되는 거야.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그거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건 여러 마리가 가지고 가지고 수백 마리 가지고 혼자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20, 30마리, 30, 40마리 그냥 이 정도지. 여러 마리 되게 되면 또 같이 여러 명이서 같이 애들 노릇이지. 이렇게 혼자서 뭐 수백 마리씩 끌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여기는 이게 못 되더라고요. 그 지켜봐야지 되는 거예요. 뭘 지켜보는 거죠? 이 맹수들이 달라드니까 이제 그걸 지켜야지 되는 거고, 저녁이 되게 되면 이걸 모아놓고서 이제 그리고 또 같이 이제 밤을 지내야지 되는데, 특히 밤이 되게 되면 맹수들이 더 달려들죠. 근데 불 피워놓고 뭐 이제 그리고 지낸다. 근데 불 피워놓고 불이 있으면 이제 맹수들이 좀 그래도 좀 이제 무서워하니까, 불을 피운다는 것도 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나무가 있어야지 뭐 불을 피우지 불 피운다는 얘기가 우리 같으면 어디 가서 그냥 뭐 이거 갖다 피우면 되지. 풀이 없는 그런 광야에 나무야 당연히 없죠. 불 피우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거기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다윗은 양을 맡아가지고 키우는데요. 사자나 곰이 달려들게 되면은 속수무책에 이리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리는 늑대도 어려운 얘기인데 사자나 곰쯤 되게 되면은 그건 뭐 속수무책입니다. 그럼 물려 죽는 거죠. 양 하나 그냥 물고 가면은. 그럼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뭐 사자가 와가지고 곰이 와가지고 뭐 몇 마리 물고 갔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 사자가 곰이 물고 갔는데 그걸 가만히 있었냐? 그건 어떻게 사자곰을 어떻게 해봐요? 총이 있으면 몰라도. 요즘도 그 멧돼지 잡으러 갔다가요 포수가 당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멧돼지 사냥 갔다가 포수가 멧돼지한테 당한다고. 멧돼지가 저기 있어요. 쐈는데 정확하게 한 벌에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은 좀 빗 맞았다 그러면 그냥 도망가기도 하지만은요. 이게 흥분을 해가지고 또 달려들게 되면은 이거 한 방 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준비하려고 그새 멧돼지가 들이받아가지고 우리 포수가 죽는 경우도 가끔, 요즘도 그런 보도가 나와요. 총 가지고 멧돼지 잡으러 갔다가도 잘못하면 포수들이 죽어가지고 꼭 개 데리고 가잖아요. 개 데리고 멧돼지 잡으러 가지 그냥 멧돼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서 개를 데리고 가지만은 그것도 또 이제 하나의 이제 개가 일단 멧돼지하고 이제 싸워주니까는 뭐 이제 그 사냥개를 꼭 데리고 가지 그냥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자나 곰쯤 된다면은요, 이건 또 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왜 망상이 가득 찼다 말이야. 교만하고 망상이 가득 찼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린가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것만 가지고선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 게 사자와 고모고 사자 고모 때려눕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붙어보겠다고 그런 게 어느 누구도 사자나 곰하고 1대1로 붙어보겠다고 그건 무리를 줘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한다면은 몰라도 혼자서 사자와 곰을 맞서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무언제가 우러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다 말이야. 그리고 뭐에 가득 찼다는 거야? 망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자와 곰하고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나? 돌멩이를 넣어가지고서 날려야 되는데,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사자나 곰을 제대로 맞추면은 죽는 것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이거 한 방 맞고 돌에 한 방 맞고 죽었다는 것까지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고요. 제대로 급소를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죠. 기절에 정신껏 쓰러지면 그새 가가지고서 이제 칼 가지고 가서 이제 목을 따놓으면 숨통을 끊어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 곰하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아버지나 다 큰 어른이 형이 볼 때에는 어떻다고요? 정신 나간 거야. 이건 그걸 해보겠다는 거야. 그걸 해보겠다는 거는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맨날 이거 가지고 아주 주머니에 여기 가문서도 넣고 갔어. 싸우러 간 게 아니야. 형들한테 그냥 뭐 보고품에 좀 갖다 주려고 가문서도 이걸 들고 갔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는 다 이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연습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연습을 했는데 어떻게 연습을 해야지 되나? 어떻게 언제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자와 곰을 맞춘다는 거는 그쪽에 세워진 관용 맞추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닌데요. 사자와 곰은 특히 사자 사냥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래 보시잖아요. 답답하게 엎드려가지고도 고르고 있는데 자, 이걸 맞춘다는 거가 잘못 맞추게 되면은 빗나갔다는 일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왜? 사자와 곰을 맞추려고 되면 멀리서 해야 되나요? 가까이서 던져야 되나요?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와 곰에.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거죠. 이거는요. 사자와 곰에 가까이 가야지 돼. 그래야지 이게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돌의 위력도 있으니까 맞춰야 되는데 사자와 곰을 맞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딜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엉덩이나 몸뚱아리 맞춰가지고서는 그거 맞춰가지고 절대 죽지를 않죠. 기절도 안 하는 거. 그럼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 이제 덤비는 거.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 걸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잡으려고 이렇게 곰과 싸워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걸 가지고 돌을 던지는 건 좋은데 한 번에 끝내야 돼. 두 번은 기회가 없는 거야. 한 번에 어딜 맞춰야 되나? 급소가 어딜까요? 여기 미간이 여기가 급소예요. 여기 제일 급소라고요. 제일 위험한 급소가 여기라고요. 그게 사자와 곰을 맞추는데 어디를 겨냥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겨냥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물매를 가지고 멀리서 머리카락을 맞추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금 있어요. 그건 드문 얘기죠. 인손잡이 누구 얘기를 하면 그는 물매로다가 멀리서 머리카락을 맞춘다. 자, 이거 그러니까 좀 드문 이야기인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두 번 기회는 없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한 번 맞췄다가 안 돼도 다시 이건 다시는 없는
그러니까 한 번에 맞추는데 고음을 맞추는 건 좋아요. 어딜 맞춰야 된다고? 정확하게 여기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맞춰도 안 돼. 머리통 맞춰도 안 되는 얘기고, 여기를 맞아야지나 이게 이제 기절을 하는 게 죽는 게 아니고, 기절을 하면 가서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깨어나기 전에 손을 써봐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김기훈 집사님 같으면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걸 도전해볼까? 전쟁마당에 가서 사람하고 해본다 그러면은 두 번 어떻게 해본다. 이건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는 없는데 한 번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제는. 실수도 그냥, 그냥 곰이나 사자가 양 물어가고 말았어. 이러면 문제, 한번 해볼만 하지만은요, 실수한 거다면 내가 죽는데 이걸 해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시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해보겠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형이나, 다 큰 형이나 이제 어른 형이나 아버지가 볼 때 얘는 도대체가 이게 아무짝에도 쓸만없다, 교만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교만하다는 얘기가 왜 너 교만한 놈이란 말이야. 교만하다. 망상에 가득 찼다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얘기고, 그런데 교만하다는 건 왜 교만하다고 그럴까? 왜 교만하다는 말을 썼을까? 요즘 마이크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박현병 원사님. 왜 교만하다고 그랬을까요? 뭐가 어때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형이라든지 형제들은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윗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걸 교만으로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가지고 교만하다고 그랬을까? 저 기도자 줘봐요, 마이크를. 왜 교만하다는 말을 왜 썼을까? 형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 않고 사자나 곰이나 늑대에게 양이 물려가도 속수무책으로 당연히 뭐 사람이 어떻게 짐승을 이기겠어 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런 것을 다윗은 혹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형들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어 하고 형들을 조금 질타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어떤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와 형들이 다윗이 이걸 가지고 사조 공하고 맞서보겠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야 돼, 말려야 돼? 당연히 말리죠. 왜 참, 이거 위험천만한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자는 공부 최대한 가까이 가가지고 던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빗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자곰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런 공격을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리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건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야단은 치고 뭐 얘기해봐야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 또 교만하다라고 그런 것 속에는 금방 이제 일사님 얘기한 대로 양을 맡아서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돌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사자나 곰이 오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고 그냥 지레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봐야 되나? 해봐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굳이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 속에는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찼고, 망상에 가득 찼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만하다라는 그런 얘기 속에는 아무리 타일러도 야단을 쳐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거슬리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왜? 양을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해봐야지. 예?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다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좀 누구를 닮았을까? 양돌 보는 데 있어서 야곱을 닮은. 왜 야곱이냐라고 할 때 야곱의 키우는 그 양떼들마다 잘 됐다는 얘기가 그냥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방법을 찾아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을 맡아서 키우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돌본다. 여기까지 양을 사자와 곰으로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건다? 글쎄, 그게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양을 돌본 목동들은 그 사회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양떼를 한번 데리고 나가게 되면 최소한 두세 달을 돌아다니다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두세 달을 한 대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밤에 뭐 발 뻗고 들어오면 잠자는 게 아니에요. 양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맹수에게 물려갔다라고 하게 되면 흔적, 증거를 대는 거예요. 이제 물려간 뭐 호다못해 뭐 목자나무 뼈다구라도 하나 있으면 들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맹수가 물어갔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면제를 해주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쨌을까? 이걸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 이거를 그냥. 맨날 이것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냥. 이것만. 자,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골리앗을 와서 딱 보니까 움직이고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사자와 곰을, 그것도 웅크리고 숨어있는 사자와 곰의 어디를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 거야? 면상을, 미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와보니까 골리앗이 서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사람들이 3m나 가까이 된다고 그랬으니 누구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해.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크니까 더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 왜? 관역이 크잖아. 큰 관역 맞추기가 어려워요? 작은 관역 맞추기가 어려워요? 작은 관역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 덩치가 큰 거야. 그런데 보니까 뭐 딴 데는 뭐 그냥 다 갑옷 투고 뭐 각반 이 신발에도 그냥 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서 뭐 창으로 찔러도 화살이 날라오도 끄떡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가 문제 틈이 있을까?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 방탄유리가 없었던 것 같아. 방탄유리가 있었더라면 여기도 갖다 댔을 텐데 방탄유리가 없을 때니까 어디는 열어놓을 수밖에 없나? 여긴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막아놓고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윗이 맨날 연습하던 거예요. 어딜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열어놓고 있는 거야. 딴 데는 아무리 튼튼하게 입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연습하는 관역이 뻣뻣하게 사가 나 맞춰봐라 그러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이게 더 사자는 곰보다 쉽게 여겨졌을까요? 어렵게 여겨졌을까요? 쉽게. 왜? 이걸 한 번 날려가지고 안 됐으면은 또 한 번 날려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이렇게 뭉쩍한 거 굶뜨거든. 뭐 이렇게 금방 쫓아와가지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한 번 안 됐으면 두 번, 세 번 해볼 수 있는. 여기 보니까 돌멩이를 몇 개 주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몇 개. 이게 몇 번 던져볼 가능성이 있는가. 한 번 안 돼서도 두 번, 세 번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다. 그 사울이 야 네가 나가서 어떡하냐. 뭘 가지고 하겠느냐.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가 어떡하냐. 난 이걸 가지고 사자 곰도 잡은 적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뻑뻑 우기는 거예요. 자꾸 가겠대요. 넌 안 된다 그러는데도.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 나와 있진 않지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사자 곰을 잡았다 그러는데 뭐 증거가 있나? 증인이 있나? 그럼 어떻게 보면 되나? 간단해. 어디 한번 맞춰봐. 그리고 저기다 갖다가 뭘 표적 하나 놓고서 어디 너 한번 어디 그거 가지고 한번 맞춰봐라. 그거 그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해보고 내보냈을까? 당연히 해봤겠지요. 그런
사울이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애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여기 그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냥 나가서 싸웠나 보다 그러는데 천만의 얘기죠. 다 애가 하는 말을 어떻게 그냥 믿어요. 그럼 너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한 번 했어요. 몇 번 던졌겠지요. 몇 번 보니까 이게 백발백중이야. 그러니까 어떨까? 그러면 너 가서 한번 해봐라. 그 정도라면 가서 한번 가능성이 있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윗은 돌멩이인데 이걸 들고 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칼과 창으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뭘 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이게 우리 저 기도자도 얘기를 해보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본인이 평소에 엄청나게 연습을 해서 백발백중으로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사람의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그걸 믿는 그 믿음 아닐까요? 그것도 들어가고요. 하나 또 더 있지 않을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 말고 또 하나, 그것도 물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연습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연습을 하고 실력을 쌓아놨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하고 또 하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약한 사람들 쳐들어오고 와서 약탈해가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한다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해 언젠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하나님께서 손보시겠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떠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노릇이지.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약탈하고 오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박살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박살을 내? 방법은 있는 거예요. 항상 방법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걸 돌려가지고 막 사자곰을 잡아. 그건 뭐 안 되면 한 발에 실수하면 이제 내가 죽어야 될 판인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내 목숨 걸고서라도 나는 지켜보겠다. 아니, 세상에 그 어떤 그래도 위험 부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에도 그렇고 뭐에도 그렇고 위험 부담 없이 돼요? 예? 창업자 창업이라는 게 사업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사업하는 거야말로 되지 않듯이 해봐야 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어디보다도 큰 거는 게 벤처기업이라고 그러는 게, 벤처라는 게 모험이라는 얘기거든요. 벤처 모험하는 거야. 모험이라는 건 해봐야 하는 거야. 근데 모험 중에도 지금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야. 돈만 날리는 모험이 아니라 이건 내가 죽어야 될 모험이야. 그 양 한 마리 지키겠다고 내 목숨을 여기다가 건다. 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다윗은 그걸 해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요. 여기다가 목숨만 걸어놓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목숨을 걸어놨으니 어떻게 되나?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야. 뭐 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비유를 봐봐요.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가? 될 때까지 하라고 그러셨지. 뭐 언제까지 기도를 하라고요? 언제까지 하라고요? 될 때까지. 제가 이렇게 40개월 기도하러 다녔다. 그 40개월 기도하러 다니는 동안에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지혜를 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도 하지만은요.
제가 기도하러 다닐 때는 응답받을 기도를 하러 간 게 아닌 응답될 수가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 교회가 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가서 기도를 하니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또 넘어가면 안 되는 얘기야. 그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응답될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응답이 돼? 그 응답이 안 되니까 관두어야 되나? 아니죠. 그 당연히 교회가 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아무래도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응답이 되느냐? 응답은 기대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참 고민스러운 얘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뭐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능력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좀 시작하다가 가만히 이제 보니까는요,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 그 제가 굉장히 참 힘든 갈림길에 섰어요. 이걸 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묘비명을 써놨단 말이야. 뭐라고요? 평생 그냥 전념 먹고 그저 기도나 하러 댕기다가 죽다 말이야. 평생 미자리교를 시작해서 미자리교를 마치다 말이야. 평생 집 밥벌이도 못하고 마누라가 벌어져 주는 거 먹다가 죽다. 내가 그런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러 다닌 거예요. 응답될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0개월이 끝냈더라. 생각보다 그게 많이 걸리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무슨 뭘 어쨌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부터 사실 이렇게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비유를 봐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 힘없는 과부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얘기 전에 뭐예요? 뭐 누가 한밤중에 말이야 밥 굶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양식을 밥을 해 먹이겠다고 내게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옆집에 구우러 가가지고 한밤중에만 남 자는 데 가가지고도 아니 내 집에 온 손님 밥 해 먹이겠다고 그걸 구우러 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왜 왔냐 말이야.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도 묻죠. 창문 있고 왜 왔냐 말이야. 이 집에 우리 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지금 내가 지금 해먹일 게 없어가지고 저 양 좀 꾸러 왔다. 야 인마 그게 지금 이 밤중에 꾸러 오리는 문 콱 닫고 그냥 대꾸도 안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문짝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 또 야단은 쳐도 안 되고 면박을 줘도 안 되고 이게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 어떻게? 야 이거 자식 이건 뭐 쌀 한 양지 갖다 주지 않고 내가 밤새도록 얘한테 시달려야겠다 할 수 없이 와서 퍼줬단 말이야. 이게 기도의 비유예요. 기도의 비유라는 거가 그 시간 되는 대로 이래가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승패를 걸어야지. 승패를 거는 게 아니라 뭘 걸어야 된다고요? 여기다 생사를 거는 겁니다. 난 기도하다가 이게 안 되면 죽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욕심에 따른 어떤 이런 거가 아니고 다윗이 뭔가 하면 내가 양을 맡았는데 말이야. 내가 양을 맡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 지켜봐야지. 이건 뭐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그거는 양 맡은 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봐야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내 목숨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그 관두지요. 대부분 다 관두. 근데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내 목숨 거는 일에 도전하고 그러고도 양떼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볼 때는 아무리 얘기를 하도 형 보고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맡았으면 말이야 똑바로 해봐야지. 이러고 나오니까 이게 교만한 놈이지 말이야. 이게 망상에 가득 찬 놈이지 말이야.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지.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다윗이었던. 왜 다윗이었냐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양을 기르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아들들은 다 갖다 미리 먹기도 시켜놓고 머리도 깎아놓고 뭐 옷도 뭘 다 하나씩 해도 뭐 사주든지 빨아입히든지 말이야. 그래도 뭐 다 다림질해가지고서 그래도 폼나게 입혀놨지만 다윗은 그럴 시간도 없어. 지금 내가 얘 오기 전에 내가 밥을 안 먹고 기다리겠다. 그러니 우운데 데려다가 먹이시키고 뭐 이발시키고 옷 갖춰 입을 새도 없는 거야. 얘는 뭘 하다 왔는가 하면 양천 현장에도 그냥 바로 허겁지겁 달려온 거야. 뭘 입고 있었나? 양식의 옷이지. 뭐 손에 뭘 들고 있었나? 막대기가 들려있지. 또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었나? 이게 들려있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게 뭐지요? 중심을 보느니라. 애모 보지 마라.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닌 날이 얼마인가? 모태신앙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최소한 다 수십 년 드릴 텐데, 그런데 내 마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이라는 게 있었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는 하나? 있기는 한가? 난 뭔 생각을 하면서, 뭘 꿈꾸면서, 뭘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오늘 여기 와서 내가 앉아있는가?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데가 어떤 자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 내가 너를 응징하겠다. 세상의 부정부패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오늘의 골리앗이 널려있는 게 골리앗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좀 붕괴하고 있는가? 저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말이야. 다윗은 그걸 보고 좀 분노하는 거야. 저런 자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때려눕혀야지. 믿음만 가지고 가서 마음만 가지고 때려눕혀지나? 내공이 있어야지. 무슨 내공? 그다음에 준비해놓은 내공 그냥 이걸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타고난 천재여서 그게 됐을까? 죽기 살기로 그냥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사자와 곰과 맞서가지고 내가 이걸 때려 눕히겠다. 하나님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자와 곰도 때려 눕히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가 하면 이런 사람에게. 여기에서 왜 이렇게 다윗 그러는가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는 거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윗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또 10대야 이게. 다윗 왜 다윗이었는가? 사람은 뇌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뭐가 관심사인가? 뭘 걱정하고 그리고 있는가? 온 세상에는 지금 다윗이 저 골리앗이 설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무슨 붕괴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나? 어떻게 좀 한번 달라붙어서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는 하나?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심이 합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있기나 할지 하늘의 하나님의 고민은 응답하실 기도가 없는 데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돈을 맡아 쓸 사람이 없어. 돈을 찾는 사람, 돈을 구하는 사람, 돈을 욕심낸 사람,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은 널려있지만은 정작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돈을, 온 세상의 돈을 맡길 사람이 없어요.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뭔 찬양이 여기에 좀 합당해요? 진상의 집사님. 바다야 잔잔하라. 좀 찾아봐봐요. 바다를 향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도전해란 말이에요. 자, 저도 저는 바다야 잔잔하라는 얘기가 태양아 멈추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였어요.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의 천국 시여 자나게 나우리소 이 땅의 천국 시여 너와 나의 알림 광야야 길을 내라 대산아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탄식한 수 이 땅의 천국 시려 자나게 나우리소 이 땅의 천국 시려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계속 걸어 너희도 도왔으리 역사 속에 비맺힌 한이 땅의 천국 시려 자나게 나우리소 이 땅의 천국 시려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우리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게 기도하느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걸로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뭔 얘기죠? 모세 속에 들어있는 그 간절한 마음, 어떻게 하든지 이 하비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하비르들을 바로의 앞줄에부터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내가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앞에는
바다가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왔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저 바위를 쳐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지팡이 들고 가서 바위를 치니까 그냥 물이 나온 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나온 걸까요? 모세 속에 들어있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지. 그 간절한 마음 앞에는 그 어느 것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예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양자역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물질과 마음은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간격이 없는데, 마음이, 정신이 물질을 움직인다. 어떤 마음, 어떤 정신. 양자역학에서 마음이 물질을 움직인다는 것까지 말을 하지만 어떤 마음, 어떤 정신이어야 되는 것까지는 양자역학으로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신학이에요. 성경이에요.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해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리라 말이에요. 바다로 옮기리라. 무슨 마음, 무슨 믿음? 간절한 마음. 이대로 그냥 있을 수는 없는데, 이 결국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물러설 수 없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서는 이 싸움, 그 간절한 마음 앞에 이 당위를 실현시켜야지만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게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태산이라는 것도, 바다도요, 태양도 그 앞에서는 비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요? 기도한다는 게 뭐지요? 기복신앙의 그 수준일까요? 성경이 그 수준을 매개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다야 잔잔하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입술을 말고 가슴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요. 내게 과연 이런 마음이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중심이 있었는가? 이런 정신이 있었는가?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니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천국 시련 찬하게 나으리 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광야야 길을 내라. 대산아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니 미천의 탄식 한숨. 이 땅에 천국 시련 찬하게 나으리 손.
시련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라 나로 계속 걸어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비 맺힌 이 땅의 전국 시련 작게 나 우리 손 이 땅의 전국 시련 너와 나의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유 너와 나의 존재 이유 너와 나의 존재 이유 다같이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엉터리 믿음 이 엉터리 믿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엉터리 믿음 엉터리 기도 엉터리 신앙생활 입술만 가지고 떠들어대던 이 엉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내 중심은 어디에가 있었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아닌데 온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내 관심은 무엇인지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